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저는 예언의 성취를 위하여 살라는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자,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를 통해서 배운 것을 한번 복습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1장부터 11장까지 해서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 분이신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특징적으로 1장부터 11장까지를 통해서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통하여서 그분이 우리 삶에 무슨 일을 행하러 오신지를 알려주기 원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무미건조한 유대교의 전통과 율법주의에 얽매여 있는 삶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생명이 넘치는 삶으로 바꿔주러 오신 것이다.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7개의 기적입니다. 이게 첫 번째 기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이 넘는,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수많은 군중을 먹이셨습니다. 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7개의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러 오셨는가?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이 독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혹은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을 따라서 따르는 제자가 되어질 때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집중하여 7개의 표적을 보여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또 예수님은 나는 누구이다, 헬라말로 에고 에이미, 나 에고 에이미 누구이다 하는 그런 표현을 쓰시면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진리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따르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과연 가치 있는 분이신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는 진정 메시아인가? 그는 진정 우리에게 참으로 구원과 축복과 그리고 치유와 행복을 그리고 만족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1장부터 11장까지 통해서 그것을 보았고, 이 에고 에임이 나는 누구이다 하는 이야기는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는 예수가 누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어쩌면 새신자들도 초신자들도 이것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것은 아주 좋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장으로 넘어갔는데 이제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해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생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흥미있는 이야기죠. 요한복음이 21장까지 되어 있나요? 그러면 앞으로 10장에 거쳐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간의 생애를 지금 집약해서 10장에 걸쳐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한복음 12장부터 요한복음 21장까지의 전체의 내용을 하나 잡아서 설교를 한다면 어떤 제목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살라 하는 제목을 삼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사실은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살라는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마지막 한 주간의 예수님의 생애는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지키신 마지막 유월절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유대인에게 유월절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사건을 일으키신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10번째 재앙,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십니다. 어떻게?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에 바르면 십자가 모양이 나오는데, 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고 문지방에 바른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집안은 장자는 다 살아 심판을 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고 그대로 그 밤을 지나던 애굽의 모든 목축들과 짐승들과 그리고 사람들, 애굽인들의 장자는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여 내십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예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죄 없는 어린 양과 같은 흠이 없는 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를 대신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넘어가게 하시는 페사, 히브리 말로 유월절을 페사, 한국말로 유월절이라는 것은 넘어갔다는 뜻이죠. 심판이 넘어가는 축복, 그래서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해준 것이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바로 오늘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2장부터 21장까지 전체를 통해서 이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언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2장부터 21장 마지막 장까지의 전체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실은 12장 1절 어제 본문을 잠깐 한번 읽어보면요,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유월절 엿새 전이면은 니산월 8일 정도 되어집니다. 8일에 낮에 도착해서 식사를 하시고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렸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해가 딱 지면서 유월절 니산월 9일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 날 10일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 이유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 바로 그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는 무리가 정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메시아로 온 세상에 받아들이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 멈춰 봅시다. 예수님은 지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찾아 들어갑니다. 이것은 오기 이튿날이라고 했는데 니산월 10일이 되어집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은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죽기 위해서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잠깐 멈춰 봅시다. 성경적으로 보면 유월절은 니산월 14일이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날이 니산월 10일이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12장인가 13장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유월절의 규례를 정하실 때 니산월 10일,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신 그날은 무슨 날이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기 위해서 나흘 전에 니산월 10일에 어린 양을 잡아서 나흘 동안 집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왜 가지고 있을까요? 나흘 동안 이 어린 양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나흘 동안 지내면서 입도 열어보고 또 털도 만져보고 색깔도 있으면 안 됩니다. 깨끗한 어린 양, 흠이 하나도 없는 어린 양만 하나님께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신의 피를 흘린다는 증거입니다. 그 나흘의 기간 동안 니산월 10일부터 14일 동안 모든 가정마다 어린 양을 잘 살핍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시대로 돌아갑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천지에서 로마 제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몰려왔습니다. 유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시대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잡은 어린 양의 숫자가 약 10만 마리라고 하니까 그럼 100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왜? 한 가정에 양 한 마리였으니까. 뭐 대략적으로 추측해서 그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당시에 유월절은 거대했고 수많은 사람이 모여왔습니다. 자, 그때 니산월 10일에 무슨 일을 행하느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에 성지순례를 하고 온 하나님께 경배하러 온 절기를 지키러 온 수많은 유대인들이 자기 가정을 위해서 어린 양을 한 마리 구입을 합니다. 주로 베들레헴에서 양을 키웠습니다.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양 중에서 흠이 없는 양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져가면 제사장이 여기 남겨두고 가라. 그럼 나중에 알려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양의 목에다가 그 가족의 이름을 다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제사장이 그것을 나흘 동안 차례대로 오는 순서대로 다 살펴가지고 이것은 합격이다. 흠이 없다 하면 돌려보내가지고 그 주인에게 돌려주어서 그 주인이 결국 그 양을 잡아서 유월절 행사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열흘부터 14일, 니산월 14일 유월절 어린 양을 잡기 전까지 어린 양이 흠이 없는 것인지 있는 것인지를 구별하는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지금 12절 한 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10일부터 14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유월절 바로 니산월 14일 그날까지 예수님께서는 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저 사람은 가짜 메시아다. 저 사람은 죽여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온갖까지 흠을 잡습니다. 또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야 되느냐 안 되느냐 하면서 막 이렇게 자꾸 올무를 놓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흠잡아내려고 합니다. 마치 유월절 어린 양 10일부터 14일까지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찾아내는 것처럼 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흠을 찾아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에 기록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기 위해서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지금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것도 정확하게 니산월 10일에 하나님 앞에서 또 제사장과 대제사장 앞에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리고 조사받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것 하나하나 예수님의 생애 자체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들어가신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13절로 넘어갑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것은 시편 118편 25절 26절의 내용을 지금 그대로 지금 줄여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시편 118편 24, 25, 26절을 읽어볼까요?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원하옵소서. 이제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게 호산나라는 뜻입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다음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바룩 하바 베셈 아도나이 찬송받으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자, 보십시오. 이 시편 118편은 메시아 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월절, 초막절,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룩 하바 베셈 아도나이를 외치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대망했다고 합니다. 이날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백성들이 외치며 호산나 바룩 하바 베셈 아도나이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것은 메시아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유대인들의 소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맞이하였던 유대인들은 예수를 정치적 메시아로 알았습니다. 앞부분에서 이 설교를 드렸죠. 예수는 정치적 메시아인가 영적 메시아인가?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해서 우리를 죄악된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영적 메시아신데, 그것보다도 그들은 마치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처럼 강력한 왕으로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킬 왕으로, 정치적 메시아로 이해하고 그들을 환호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들 매우 당황했겠죠.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상황, 정치적 상황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산헤드린 회원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민중들, 유대 민중들 가운데에서는 예수가 진정 메시아일 것이라는 소문이 확 퍼져버렸고, 나사로가 죽은 가운데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더욱더 예수를 믿었다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긴장감 돌고 죽음의 위협이 이렇게 느껴지는 이런 순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지금은 때를 좀 피해야 됩니다 하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들어가십니다. 예언의 성취는 무엇입니까? 니산월 14일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 죽으시는 것입니다. 죽기 위해서,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피를 흘려 모든 인류의 죄악을 위해서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 일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호산나, 드디어 시편 118편을 외치면서, 시편 118편은 메시아 장입니다. 메시아를 환영하는 장입니다. 절기 때마다 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예수님께로 몰려와서 우리의 왕이시여 하면서 지금 외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전쟁에 나간 정복자, 정복에 승리한 왕이 승리의 입성을 할 때 이 노래를 불렀다고들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민중들은 철저하게 예수를 정치적 메시아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14절, 15절은 이런 민중들의 요구 혹은 기대에 반하여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보이십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정복자의 왕으로 오면 가장 높고 크고 백마를 타고 아주 우렁찬 그런 말을 타고 창을 들고 혹은 칼을 들고 당당한 정복자의 모습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왔다는 것입니다. 민중의 기대는 높은 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정복자로서 승리의 모습을, 그리고 포로들을 이끌고 들어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초라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들어오셨다. 자, 이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스가랴서 9장 9절을 읽어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왕은 왕인데 정복자인 왕이십니다. 마귀를 정복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류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마귀의 정죄하는, 심판하는 권세를 파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겸손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잠깐 멈추어 봅시다. 왕은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손가락 하나로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분입니다. 왕은 결코 자신을 낮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 세상이 진정으로 바라는 메시아,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메시아는 겸손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손가락으로 사람의 죽음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오히려 별 볼 일 없는 하잘것없는 한 인간, 죄인을 위해서 오히려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겸손한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민중들에게 이런 왕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아마도 그 가운데 많은 민중들이 웅성거렸을 것입니다. 아니 저분이 메시아라고? 메시아가 어떻게 거대한 말을 타고 정복자의 모습으로 오지 않고 저런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의 분위기는
예수는 메시아라는 인식이 바다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환호를 질렀습니다. 호산나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 외쳤습니다. 메시아장을 외쳤습니다. 드디어 메시아가 들어오신다. 곧 우리를 해방시키실기다 하는 이런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며 살기 위해서 철저히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 첫 번째는 진정 내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육신의 출세와 영화와 부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종말 전에 하나님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어느 민족, 어느 지역, 무엇을 행하기 원하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 살아야 한다. 그것이 첫 번째 저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위대한 사람, 높은 사람, 명성이 있는 사람, 세상의 매스컴을 타는 그런 사람 혹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내서 이름이 세상에 널치는 이런 삶이 아니라 겸손하여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되어지면 고개를 쳐들고 교만합니다. 고집이 셉니다.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대개 지도자는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더 강하다는 거죠. 자기가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더 세상에서 이룬 것이 많기 때문에 내 말 들어라 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 오늘 본문 담고 있습니다. 자, 그 뒤에 보니까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정언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다고 했습니다. 앞부분에 제가 한 가지 잊어버린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원합니다. 11장 54절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발끈해서 예수를 죽이고 나사로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은 잠시 이 베다니를 피하여서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라. 에브라임. 제가 이 한 절을 앞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에브라임. 지금은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라고 부르지 않고 타이베라고 부르는 아랍 동네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이 에브라임이라는 동네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더라. 며칠을 머물렀는지 몇 달을 머물렀는지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막절 기간에 예수님이 계시다가 다시 6월절 기간에 나타났으니까 거의 한 6개월의 기간, 5, 6개월의 기간이 지나갔습니다. 그 기간이 어디 계셨을까? 아마 성경적으로 볼 때 갈릴리에도 가셨지만 이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내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놀라운 사실은 왜가 제 이야기를 하는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아마 20여 킬로 떨어진 조그만 시골입니다. 근데 제가 거기를 방문해 봤습니다. 예루살렘에서 6년, 5년 동안 교수 생활을 하면서 거기를 한 서너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타이베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놀라운 사실은 100%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조그만 마을입니다. 그런데 100% 기독교인입니다.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인데 100%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가면 루터교,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가톨릭 모든 종파가 다 조그만 마을인데요. 온 데서 교회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니까 그 역사를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오신 동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전파한 복음의 소식을 듣고 20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100% 아랍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더라는 사실. 이건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의 예언의 성취를 위해 사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옮기신 발걸음 하나하나도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마을을 구원하고 한 도시를 구원하고 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행보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정치인들의 행보와는, 그들의 동기와는, 그들이 하고자 했던 정치적 행보와는 전혀 다른 행보를 행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지도자를 볼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발걸음을 내디디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의 성취를 위해 삽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도 하나님의 예언의 일부분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넓게 본다면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혹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실 것입니다. 오늘은 혹은 2021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아직 성취되지 못한 예언, 아랍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마지막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언의 성취를 위해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과 은혜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